저는 성경을 보면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이 목자라는 단어가 나오고 꼭 양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때로는 거부도 되고 때로는 엄청난 은혜도 되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왜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어야 할까라는 이런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생리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볼 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목자 아래에 있는 양, 절대로 기진하거나 고생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이게 맞지만 이 창조하실 때 양을 지으신 분 아닐까요? 그리고 양을 치게 한 목자가 아니실까요? 이 엄청난 이 비밀을 아무도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표현을 하시면 상당히 민망히 여기셨다, 매우 불쌍히 여기신 거죠. 목자가 보는 양의 모습을 촉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지금도 이런 아픔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로서의 양을 살피는데 우리 부모님보다, 어떤 탁월한 의사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목자로서의 양을 살피시는 이 목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목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본문에 표현해 주셨어요. 양을 보시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혹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한마디로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적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 존재 불가능합니다. 이렇다면 이제는 심각해지죠. 절체절명의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이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한마디로 사느냐 죽느냐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이 양을 지켜보시는 목자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실 양은 그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속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란 양에 필요한 모든 것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이 무엇을 원하기 전에 목자는 양의 필요를 먼저 아신다. 이 표현을 사실 먼저 해주셨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 약한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과 제게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이 약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자, 한마디로 양은 원하는 게 있겠지만은 이 부족한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양이면서 양의 부족을 목자가 채우신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양은 그 부족을 모른다 할지라도, 또 모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의 부족을 채우시는 목자다. 그렇다면 양의 부족은 목자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채움의 미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조차도 모르는 이 양은, 양이 잘 알지 못해도 목자는 정확하게 그 부족을 알고 그 양을 채워가신다.
이 결과를 양은 그때서야 만족해 합니다. 한마디로 양은 알지 못해도 목자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부족함이 없게 양이 아니라 목자가 채우시는 목자입니다. 양은 아는 게 제한적이죠. 또 알 수도 없고. 하지만 목자 앞에 있는 양이어야 하는 것은 언제라도 그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목자다. 인도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도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우리가 이 인도라는 단어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이 실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긴장해야 될 것은,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인도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뭐 잘못된 것만 아니지 않겠습니까만은, 양과 목자에 있어서 양은 궁극적으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은, 만일에 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다른 인도를 찾아다닙니다. 또 다른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목자는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에 전부 몰입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가 없을 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실에 마음이 견디질 못하죠. 자꾸 인도받아야 하는 이 내 공로로 세팅된 애써 힘써 그 인도조차도 내가 받아야 되는 줄 아는 이러한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도를 내가 받아야만 인도받는 것으로 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나라면,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인도가 없으면 꼼짝하지 못해요. 꼴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쉴 만한 물가를 알지 못합니다. 양은 그래요. 근데 양이 아닌 동물들은 얼마든지 걸어다니고 천방지축으로 물길 찾아 먹을 걸 찾아 다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인도하실 때는 꿈쩍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인도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든 그 인도가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양이 목자를 떠나면 맹수의 밥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표현 속에는 도대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인도란 어떤 것입니까? 이 인도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인도가 멈추면 사망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것이 인도입니다. 인도가 멈추면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망인데, 그래서 그 인도가 멈출 때 함께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인도를 하시는 분이 다시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계속될 때 우리는 영원한 인도라고 해요. 설령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해도 영원한 인도는 멈추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도입니다. 제가 이 큰 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인도를 받아야 하는 줄을 여기고 열심히 백방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이 수단 저 수단 다 동원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도 못 치료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맥방으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의사가 아마 불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우리가 인도를 받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합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찾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참 여기에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틈인가 아주 익숙해진 삶의 습관까지 있습니다. 양이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양은 그 인도가 없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뭐 허전하든 안 하든 그 양은 그 목자가 인도할 때까지 멈춰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인도가 있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그 시간을 알려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받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냐,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답 없어요. 아예 답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맞아,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인도가 멈추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멈추게 하셨는데 움직이면 사망입니다. 천길만리로 투자해서는 안 될 것에 투자합니다. 가서는 안 될 곳에 갑니다. 책임 못 집니다. 해서는 안 될 일에 거침없이 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정과도 같은 걸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어느 신학자는 이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래요. 몰랐다는 거예요.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끊임없이 결과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죄함과 죄사함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오늘도 살펴보니까 여기서 선고되는 이로 인해 인간의 모든 삶이 펼쳐지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정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저 우리만 룰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범사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범사는 우리가 그 범사를 인정할 수 있을 그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범사가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범사가 된 사람이 맞이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살고 죽는 일이 이후에 벌어질 거예요. 아마 여기서도 그렇게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목자 대신 양으로서의 행보라는 것은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는 일도 있고요, 망하는 일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다 죽어가는 사람도요 살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대어의 혈루증으로 피가 멈추지 않아 더는 살 수 없는 그 지경에 그녀가 예수님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낫겠다는 이 사실 하나 가지고 찾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에게 그 능력을 내어 보내주신 사실이에요. 다른 얘기죠.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대느냐, 그리고 뒤를 둘러보시면서 그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팩트는 뭘까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하신 그 표현입니다. 물론 그 능력을 내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왜 그녀만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이런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기자는 소개하거든요.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을, 살아계신 분으로부터 그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머물게 할 수 없는 살아있는 믿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을 인정하신 믿음이에요.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로 와서 인정받았다고요. 더 놀라운 일은 이때 예수님 앞에 손댄 사람이,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스킨십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마가복음 기사를 보면 이렇게 설명한 제자들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웃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 인파가요, 보세요, 밀고 당기고 예수님의 옷을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찾으라고 이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녀만 손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손댔다니까요. 근데 왜 그녀에게만 그 능력을 나가게 하셨고, 이 나간 사실에 놀래갖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표현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잖아요. 여러분 살 길처럼 또 만만한 길이 어디 있겠고 살 길처럼 어려운 길이 어디 있나요? 어느 분은 자살하고 어느 분은 우울증 걸리고 살다가 병들어. 저와 함께 신학 같이 했던 클래스메이트가 지금 보니까 5사람이 병들어 목회하다가 마감했더라고요. 물론 다 천국 갔겠지만은 우리 클래스메이트의 5분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목회가 만만치 않자 목회하다가 그냥 운명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죽는 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여러분에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내가 곧 진리다. 하도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경시하니까 생명을 생명답게 여기는 일이 지금 인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뭘까요? 인도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지금도 우리는 인도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까지예요.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하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거울에 턱하니 거울을 봤어요. 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쁘시다니 하고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참 어여쁘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 대단히 아름답게 지으신 분들이십니다. 이 거울 보다가 혹시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저기 뜯어 고치셨습니까?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은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명인이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눈이 어떤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 눈이 좀 컸으면 좋겠어. no. 나는 왜 어떤 데 감았는지 떴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만 보이면 되지. 당신이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명품으로 아주 명인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라고 그러셨고 나의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인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러한 진실 앞에 제대로 응답하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 얘기는 아직도요 생각 중이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많은 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 일어나자 하셨는데 아니 어여쁜 자야. 저는 이 형용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 그 사랑으로 어여삐 보이면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녀가 참 귀하고 아름답고 어여쁘게 보일 때 아이들 데리고 뭐 사주고 싶지 않으세요? 뭐 백화점 가서 한번 쇼핑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뭐 자주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한번 저희 딸하고 백화점 가서 제가 야, 너 뭐 하나 사주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걸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때 참 사고 싶었대요. 좋았다는 거예요. 전 몰라요. 야, 한번 골라봐. 가격이 하지 말고 무조건 골라봐. 그때 아마 어마어마한 걸 잡아서도 전 사줬을 거예요.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아빠 왜 경비행기 하나 사줘? 그래. 내 능력이 없어 그렇지요. 별을 따달라면 달을 따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닐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사랑을 사랑한다는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인도가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이 심판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도 사랑을 심판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지 못하면 심판이에요. 그 사랑 거부하면 심판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와서 보십니까? 다 멸망받을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내 사랑 가지고 핏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지불하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인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 주신 것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인도가 없으면 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일을 찾아다니고 혹시 여기서 병 날 수 있을까? 여기서 돈 나올 근육이 될까? 사업이 잘 될까? 우리 애들이 출세할까? 스펙을 모아놓고 여기저기 끼우거리는 유치하고 치사한 삶이 아니라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걸 압니다. 이것을 어려운 이야기로 그분의 준비하신 준비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목자가 양의 생명을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양은 절대로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면 맹수가 잡아먹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라도 믿음의 옷깃을 여며야 하는 것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실 때 책임을 지시는 사랑입니다. 결과까지도 책임을 지십니다. 이 책임을 수반한 사랑의 인도만이 인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디까지든 언제이든 그 인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천국은 그 인도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직 이 사실만이 그 인도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느 틈엔가 잘 세팅된 인도받아야 하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했음과 율법적인 것으로 꽉 차 있을 때 다시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라도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렇게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지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을 준비하신 그분 앞에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